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한 절을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찾으신 분들은 우리 기립하셔서 합독하시겠습니다. 한 절.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아멘. 우리 서로 좌우편에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또 한 번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느 날 길을 가고 있는데 그런데 한 분이 제 앞에 다가오더니 다짜고짜 이렇게 물었어요. 도를 아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무슨 생각할 겨를도 없이 두 번째 질문이 쏟아졌어요. 진리를 아십니까? 저는 그냥 웃고 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가 알고 있는 진리, 자기가 알고 있는 도에 대해서 마구마구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그 사람이 말을 멈추길래 제가 되물었습니다. 진리를 아십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되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자기 손에 가지고 있던 작은 책자 하나를 저에게 쥐어주더니 읽어보라는 거예요. 여기에 진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참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서 마구 저에게 설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자기들이 믿고 따라가는 어느 특정한 사람이었어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 진리를 아십니까? 여러분 속에 진리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어요. 진리가 도대체 뭐예요?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들에게 진리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진리에 속했다고, 자기가 진리를 안다고, 진리를 깨달았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하지만 자기가 믿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진리를 설명해 보라고 하면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지난주에는 길 되시는 예수 그도, 오늘은 진리 되시는 예수 그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가 곧 진리라는 거예요. 내가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30살 정도 되는 청년 예수님 갑자기 군중들 속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리라고. 사람들이 그 당시에 주님이 내가 진리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느닷없이 어떤 청년이 나타나서 내가 진리야, 내가 진리라니까.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진리 되신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받아들였을까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어요. 그 당시에 성경은 구약이에요. 율법이에요. 그들은 가나다라 마바사를 배우기 전에 율법을 배웠고 율법을 외웠고 율법을 손에도 이마에도 문지방에도 써서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길을 가나 율법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이 진리라고 믿었어요. 율법 외에는 다른 게 없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나타나셔서 내가 곧 진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내가 곧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지금까지 율법이 진리라고 믿었던 그들이 예수가 진리라고 말했을 때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저런 말을 스스로 할 수 있지? 아마 신성모도 율법을 범하는 이건 엄청난 죄인이라고 취급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굴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진리다.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진리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에 대해서 궁금해했고 알려고 했고 예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깨달으려고 노력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던진 질문처럼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진리에 대해서 말할 수 있으며 또한 여러분들은 진리가 뭘까? 정말로 내 안에 진리가 있을까? 내가 진리를 깨닫고 내가 진리를 바로 알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여러분 속에 있느냐 말이에요. 한 번 더 묻습니다. 여러분들 진리를 아십니까? 도대체 진리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내가 진리다 그러셨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진리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진리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 변한다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1000년 전의 진리는 이랬고 2000년의 시대의 진리는 이렇고 한국에서 진리는 이렇고 미국에서의 진리는 이렇고 이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왜 캐톨릭이 문제가 되는 줄 아십니까? 캐톨릭은 시대에 따라서 자꾸 왜곡되어져요. 변질되어져요. 변해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는 시대와 상황 어떤 여건에도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특히 이 마지막 시대 때 이 혼탁한 시대 초인류 시대를 향해서 가고 있는 이때 마지막은요 진리 싸움이에요. 결국은 어떤 진리를 믿고 어떤 진리를 따르느냐의 문제가 달려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내가 진리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되신다는 말씀인 줄로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뭐라고요? 진리는 예수님이신데 진리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신데 왜 예수님이 진리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준이 되고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준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진리가 없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받는 진리요, 예수님은 바로 사는 진리요, 그러기에 예수도 그분이 주신 진리만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우리를 올바른 삶으로 이끄는 진리 중에 진리임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 말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구원의 진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삶의 진리는 예수님 당시나 오늘 우리에게나 변함이 없어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시대와 모든 사람들에게 이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도 그분이 진리요, 예수 외에는 다 거짓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멘 하세요. 이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아멘을 하는 건지, 이게 그렇지 않으면요 자꾸 이게 멍하니 있으면 졸리니까 아멘이라도 일단 크게 하고 보세요. 그런 목사님도 좀 설교하면 맛이 나지. 아멘. 그럼요. 예수 외에는 비진리예요. 예수 외에는 믿고 따르면 진리라고 따라간다면 여러분 그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도 그분이 유일하고 참된 진리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느닷없이 왜 갑자기 나는 진리다 그러셨을까? 이렇게 주님이 군중들에게 당신이 진리 되심을 외쳤을까요? 이유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진리라고 믿고 있는 그것이 껍데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진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진리라고 믿고 거기에 목숨을 걸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바른 진리를 통해서 백성들의 삶을 바로 이끄시기 위하여
주님이 자신을 진리라고 소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진리라고 믿고 따랐던 것은 바로 뭐예요? 율법이었어요. 율법. 그들이 진리라고 믿고 따랐던 게 율법이야. 그들은 율법을 지키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믿었고요, 그들은 율법을 지키면 자신들이 의로워질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율법에 목숨을 걸었고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의 삶이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어요. 철저하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죠. 그래 안 그래요? 너희 남종이나 여종이나 일하지 말고 안식일에는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거룩하게 하루를 보내라, 이렇게 성경에 써져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율법주의자들은 이 율법을 더 잘 지키면, 율법을 더 잘 지키면 그들이 더 온전한 구원에 이르고 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주님의 말씀에 39가지의 조항을 거기에다 더 갖다 붙였다고. 아니 그냥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되는데 거기다 39가지 조항을 더 갖다 붙였어. 풀었어. 안식일에 이거 하면 안 돼, 안식일에 저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안식일 뭐를 하면 되고 뭐를 안 하면 안 되는지는 모르는 거야. 안식일에 밥해 먹으면 되나 안 되나, 안식일에 물을 떠오면 되나 안 되나, 안식일에 저 소가 구덩이에 빠졌는데 건져내면 되나 안 되나, 이거는 된다, 저거는 안 된다. 39가지가 플러스가 됐다니까. 왜 그랬어요? 더 철저한 율법주의, 더 철저하게 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기 위하여 자신들의 행위를, 자신들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노력한 증거가 바로 그거였어요.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성경 외에 장로의 유전이라는 것이 있어요. 장로의 유전. 장로의 유전이라는 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조상 대대로 그들의 삶 속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왔던 것들이 모아져 있는 것이 입으로 전해왔다 그래서 구전이라는 게 또 있어요. 성경 말고 구전.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법으로 만들어서 이거 행하라, 저거 지켜라, 이것은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적어놓은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이런 것들을 전혀 검증하거나 고치려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장로의 유전들을 하나님의 율법인 것처럼 믿고 지켰어요. 또한 그들에게는 율법이 잣대였어요. 뭔가 한 가지라도 어기면 안식일을 어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거 다 지키고 살아? 여러분 다 지키고 살지요? 저는 안 되던데요. 전 잘 안 되더라고요. 나는 되는데 속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사람은요 그 다 못 지킵니다. 죄성이 있어요. 어차피 다 못 지켜요.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저 사람의 인격이 뭐냐, 그 사람의 됨됨이가 뭐냐, 이런 데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오로지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저 사람이 율법을 얼마만큼 지키느냐, 저 사람이 율법을 얼마만큼 벗어났느냐, 저 사람이 율법에서 무엇을 어겼느냐, 이것만 가지고 판단을 하고 심판을 하고 정죄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는요 구원에 이를 자가 없어.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곧 내 행위를 드러내는 것이고 내 의를 자랑하는 것인데 내 행위로는, 내 의로는 절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율법은 진리가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율법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삶을 의롭고 거룩하게 만들 수 없어요. 이것이 당시 사람들의 문제였단 말이죠. 이런 그들의 삶 속에 주님이 오셔서 내가 진리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진리다. 예수님이 믿고 따라야 할 현재 내세의 영생을 얻는 길,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되는 유일한 기준이 되신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의에 이르도록 참된 기준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끄는 참된 기준이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율법주의자들과 전혀 달라요. 달라. 마태복음 7장 28절부터 29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그들이 들었어요. 그때 그들의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 이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들과 전혀 그들의 가르침과 다른 가르침을 주셨단 말이죠. 다른 가르침을 주셨어.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안 들어? 듣기 싫어해? 여러분, 진리 되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세 가지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세 가지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끌어 주셨어. 주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당신이 진리 되심을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셨느냐면, 여러분, 사랑을 통해서 보여주셨어. 무엇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보여주셨어. 주님은 무조건 사랑하셨어. 주님은 한없이 사랑하셨어. 가리는 게 없으셨어. 누구도 사랑하셨어. 주님은 누구나 사랑하셨어요. 주님은 조건 없이 따지지 않고 사랑하셨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주님이 진리요, 이 사랑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그분에게로 이끄는, 우리를 이끄는 참된 구원자이심을 보여주셨음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사랑은 예수님이 진리로 우리에게 오신 분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끝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끝이 어디요? 주님의 사랑의 끝은 자기의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십자가의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아주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이 예수의 사랑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이끄는 참된 진리의 통로로 우리에게 임하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끄셨던 두 번째는 뭐냐면, 주님은 긍휼로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긍휼로. 여러분, 긍휼이 뭐예요?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는 거.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입장에서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 입장에서 불쌍하고 가련하고 한없이 처절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에서 주님은 우리를 쳐다보셨어요. 그래서 무조건 덮어주셨고 무조건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한없이 쏟아주신 이분이 바로 진리 되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진리 가운데 오신 그분은요, 바로 여러분 긍휼로 임하신 분이에요. 긍휼로 무조건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셨어. 여러분, 그분에게는 치유와 그분에게는 회복이 바로 진리 되신 주님이심을 믿게 하셨어요. 주님은요, 병들고 지치고 아프고 힘들어하는 백성들을 어루만져 주셨어요. 주님의 어루만져 주시면 바로 치유요 회복이었습니다.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것은 치유예요. 여러분, 고통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치유예요. 예수님은 치유를 통하여 당신이 진리 되심을, 당신이 참 인생의 유일한 삶의 안식처가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억압하거나 우리를 강제로 이끄신 적이요 한 번도 없으세요.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리고 감동을 주셨어요.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고, 우리가 억지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 못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님을 섬기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 진리이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분이야. 억지로 강제로가 아니야.
물론 억지로 십자가 진 사람도 있지만 그걸 억지로 져서도 복을 받았지만 여러분, 주님의 사역이라는 게 그것이 그래요. 예수님 믿는 것도 그렇고요, 주님의 사역이 억지로 하면 재미가 없더라고요. 응? 목사님이 시켰으니까 하기는 아는데 억지로 하면 재미가 없어. 그래서 이 가정교회는 가능하면 자원해서 하도록, 자원했으면 이임을 해줍니다. 자원했으면 이임을 해줘. 응? 가능하면 자원하도록. 응? 뭐 자원한 부분이 없으면 뭔가 또 교회는 또 이게 운영이 되어지고 돌아가야 되니까 또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야 되니까 배치를 하기는 하지만 가능하면 자원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 신앙생활도 억지로 마지못해서 부인의 등살에 못 이겨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끌려 나온다면, 개 끌려 나오듯이 끌려 나온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재미가 없어. 은혜도 안 되고 졸리기만 하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되게 길게 하네. 뭐.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신 것은 우리가 진리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품고 산다는 것인데, 우리 안에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므로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진리 되신 주님, 진리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요, 진리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임하게 됩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돼 있어요. 성령님의 이끄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내가 느끼든 못 느끼든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신이 임한다 그랬죠. 신이 내린다 그랬죠. 무슨 신이 내려요? 성신이 내립니다. 성령님이 임하세요. 우리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예수님 영접하는 동시에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신단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진리 되시는 주님이 계시면요,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되신 주님이 진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나를 이끄셔서 내가 진리 가운데, 내가 진리 되신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산다는 것은요, 바로 주님처럼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 산다는 것은, 따라서 보세요. 진리 안에 산다는 것은 주님처럼 산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지금 세 가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주님이 진리 안에서 사랑을 보여주시고, 진리를 통해서 긍휼을 보여주시고, 주님이 진리를 통해서 치유를 보여주셨다면, 우리가 진리대로 산다는 것은 우리도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보여주는, 그 긍휼을 보여주는, 그 치유를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인 줄로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진리 되신 주님을 쫓아가니,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도 여전히 주님의 끝없는 사랑이 모두를 향해서 드러나고 있느냐 말이에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느냐 말이에요. 진리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면 그 사랑은 드러나게 돼 있단 말이죠. 여러분 안에 긍휼이 있느냐 이거예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예수님의 눈이 되어서, 예수님의 심정이 되어서 안타까워하고 손을 잡아주고 싶고 보듬어주고 싶고 격려해주고 싶고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느냐 이거예요. 만일 우리에게 이런 긍휼의 마음보다는 정죄하고 비난하고 평가하고 뭔가 여러분들의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배척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분명히 우리는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진리 안에 산다는 것은 주님 그분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처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치유의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살리는 힘이 있느냐고요. 여러분 안에 일으키는 힘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손을 얹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손을 얹어서 병자를 낫게 하는 능력이 잘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것만이 치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드러낸다는 것은 누군가 힘들고 지치고 낙심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에게 다가가서 친구가 되어주는 것도, 그에게 가서 손을 잡아주는 주는 것도, 그를 이렇게 일으켜 세워주는 것도, 그를 주님 앞으로 데리고 오는 것도 진정한 치유인 줄로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진리가 풍성해야 됩니다. 진리가 풍성해야 돼. 그래야 내가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고 예수답게 사는 삶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면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랑으로 살고 긍휼히 여기고 여러분 치유하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곧 우리가 이번 주부터 하는 그 소그룹인 목장에서 일어나야 될 일들이야.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면 서로 모여서 서로 비난하고 부정적이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서로 사랑하고 손잡아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불쌍히 여겨주고 연약한 자 있으면 같이 치유해주고, 그게 목장이란 말이죠. 그게 식구예요. 같이 밥 먹는 식구. 여러분, 진리, 정말로 여러분 안에 이 진리 되신 주님, 여러분 속에 이 진리 되신 주님이 하루 종일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고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땅에는 수많은 진리들이 있어요. 수많은 진리를 가진 자들이 여기저기서 자기들이 참된 진리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거짓된 진리, 변질된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올바른 진리 안에 사는 사람보다 더 큰 소리를 치고 더 세상에서 할개를 치고 있어요. 지금 세상은요, 잘못된 진리가 마치 참된 진리인 것처럼 세상을 주도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바른 진리를 분별하고 바른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능력이, 올바른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오직 하나인 거예요. 진리는 하나예요. 오직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 거짓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진리가 아닌 것을 굳게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예요.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예수님만이 진리라는 말은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기준이 되신다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굳게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그분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야 현재와 내세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있고 복이 있고 여러분 삶이 살아나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자유가 뭡니까? 자유가 뭘까요?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어떤 죄와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어떤 삶의 속박, 그런 것일까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어요. 예수님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는 말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신 그분이 내 안에 임하면 내 안에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나를 지배할 수 없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을 좌지우지할 수 없는 진정한 삶의 기쁨과 진정한 삶의 행복이 우리 안에 임하는 줄로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진리,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되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알지니, 예수님을 믿을지니, 예수님 진리를 알면요 자유케 되게 돼 있어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고요, 우리 삶에 진정한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어요. 우리 안에 참된 자유, 우리 안에 참된 행복, 오직 예수 안에만 누릴 수 있는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참된 진리요, 내 안에서 참된 행복이요, 내 안에서 참된 기쁨이 되신다면 흔들리면 안 돼요. 절대로. 아멘. 세상의 그 어떤 곳에도 흔들리지 마세요.
누가 와서 누가 진리의 말씀 들어보라고? 우리 성경 공부 같이 하자고. 왜 거기에 흔들려? 여러분들이 다니는 이 사랑의 동산께서 성경 공부하자는 그 말에는 귀를 잘 안 기울이고 거기선 배울 생각을 아유 머리 아파 또 무슨 공부하지 그러면서 다른 데서 어디서 아이고 해외에서 들어온 선교사님이 계신데 꼭 선교사님 누가 성경 공부하는데 우리 같이 모여서 진리를 같이 공부하지. 거긴 또 귀 기울이고 따라가네 또 가서. 혹시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당신 아니요?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신천지라고 하는 교단에 한 해 동안 수만 명이 기존 교회에서 거기로 무너지고 있어요. 신천지로 빠져들어가는 사람, 예수 안 믿던 사람이 거기 빠져들어가는 사람 별로 많지 않아요. 관심 없어요. 그런 사람들, 예수 안 믿던 사람들. 거기 빠져가는 사람들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다 제대로 진리를 모르고 예수 제대로 못 만나고 교회 제대로 정착을 못하고 뭔가 시험 들고 방황하고 있던 사람들이 거기에 낚시 딱 걸려가지고 코 끼어가지고 끌려 들어가는데 한 해만 하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로 빠져 들어가고 있어. 왜 그렇죠? 진리가 그 안에서 바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도 그분을 통한 이 참된 진리 되신 주님의 은혜가 그들 안에서 흔들려 버렸기 때문에 잘못된 진리 앞에서 거짓된 진리 앞에서 그들의 삶이 통째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통계로 나와 있는데 이 가정교회를 하고 있는 이 교회 성도들은 그래도 신천지에 강하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은 거죠? 상 공부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바른 진리를 깨달았는데 집을 나갈까요? 바른 진리를 깨달았는데 아이가 학교를 다니지 않을까요? 바른 진리를 깨달았는데 형제와 형제 사이에 싸움이 일어날까요? 이것이 바른 진리입니까? 그것은 거짓된 진리예요. 우리가 바른 진리를 깨달으면 진리 되신 주님 안에서 참된 진리, 자유와 참된 삶의 기준을 깨달으면요, 진리를 만나면요, 집 나갔던 자식도 집으로 돌아와야 돼요. 아멘 안 하십니까? 여러분들 자식들 집 나가봐야 알아? 아멘 하세요. 진리를 깨달으면 집 나갔던 사람이 집 들어와야죠. 문제가 있던 형제들도 화해해야지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가 되고 회복되는 것이 바로 진리인 줄로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놓치면 다 무너져요. 흔들려요. 여러분들에게 누가 다가와서 어떤 사람이 와서 무슨 얘기를 말해도 예수만이 진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는요 진리 싸움이요. 결국은 진리 싸움. 근데 교회도 십자가 걸려있고 교회 간판 걸렸는데도 교회도 달라 서로가. 참 여러분 이만희 진리 아닙니다. 안상홍이 진리 아니고요, 문선명이 진리 아닙니다.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다 진리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 빠져서 변질된 진리를 쫓아간 자들의 마지막을 보십시오. 그들의 삶의 내용을 보십시오. 엉망진창이 됩니다. 가정이 붕괴가 되어집니다. 진리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신 이 바른 진리 안에서 조금 더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복되고 더 행복해지고 더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진리 되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리를 받은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면 행복해져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면요 은혜가 돼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면요 회복이 돼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면요 건강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면요 복을 받아요. 자꾸 어긋나게 살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돼. 예수가 진리니까 예수 중심대로만 살면 내 삶이 무너짐이 있다면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내 삶이 아픔이 있다면 주님이 치유해 주실 것이고, 내 삶에 뭔가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손을 펴주실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내일이 있어요. 진리 되신 예수님 안에 내일이 있다고요. 소망이 있다고요. 거기에 비전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준비된 진리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기를 원하시는 그 무한한 세계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무한한 세계, 상상할 수 없는 세계가 있잖아요. 예수님만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세계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 붙들고 주님 안에서 변질된 신앙만 갖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분하게 주실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일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 어떤 날입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진리 되신 예수님이 내 곁에 오신 날이잖아요.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이에요. 우리는 진리 되신 그분을 만남으로, 영접함으로, 믿음으로 우리 개개인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안에 성탄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다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생일을 맞이해도 기뻐요. 축하한다 그래요. 근사한 데 가서 식사도 하고요. 좋은 선물도 이렇게 해요. 여러분, 내 안에 진리 되신 예수님을 모신 성탄은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생일보다 값지고 소중한 날이에요. 만일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신 성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성탄절은 하나의 행사로 끝날 거예요. 내 안에 성탄이 이루어지신 분들은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마음껏 올려드리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